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신명기 2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일로 받아들이는 일, 여호와의 일로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0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라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제 난해한 구절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같은 내용이 될 텐데요. 자, 적군과 싸운다, 누구를 여종으로 삼는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도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말씀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진리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의도와 말씀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개념을 또 알아야 될 텐데, 진리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 그렇죠? 인물과 사건을 초월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땅의 것은 이 땅의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받아들이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이 땅의 것을 주셨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며 찾아가는 것, 이걸 이제 진리로 이해하는 것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용어들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상적인 일들을 다루는 말이라기보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로 해석해서 이해해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동안 이제 성경을 이해하고 번역하는 방식들은 신학자들과 많은 이제 교수들에 의해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냐, 역사적으로 이해할 것이냐, 문학적으로 봐야 된다, 문예적으로 봐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접근법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성경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실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일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구절 또한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말로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본문의 내용들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있어야 될 것이고 이성도 필요합니다. 지식과 감각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것을 초월하는, 그것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것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죠. 이걸 이제 저는 다른 말로는 이제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거룩한 상상력이 뭐냐면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개념들을 떠올리고 이전에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각, 새로운 모양으로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길이 보이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한 길밖에 없었는데 또는 두 길밖에 없었는데 입체적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겠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호와의 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제목으로 삼고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옳은 예로 오늘 적군과 싸울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요거를 그냥 1차원적으로 2차원적으로 살펴보면 적군, 우리 눈에 보여지는 상대방,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가 또는 물리쳐야 할 어떤 상대 개념으로 적군을 이해하죠. 그런데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면 적군이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나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적군은 하나님과 대적한 내가 적군이 된단 말이죠. 그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럴 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들 또는 가나안 7 족속들은 거울 치료하듯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비난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욕하지만 가만히 보면 똑같은 모습을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이 주신 순종으로 그걸 이겨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 육신 가운데 제거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검으로 육신의 것을 잘라내거나 찔러 쪼개거나 죽이게 되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쌓았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것, 과거의 경험, 과거의 성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 단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지경까지 나아가려면 우리가 그동안 이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왔습니다만 이걸 다 무너뜨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건축하여 우리 안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 성전이 되어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내용으로, 성경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육신을 이끌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담이죠. 그런데 첫 번째 아담으로 살지 아니하고 두 번째 아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첫째 아담은 아담, 성경에 등장하는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이었고, 둘째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본성이나 욕망이나 그 자기 뜻으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둘째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둘째 아들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땅에 속한 본성이나 육신의 소망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은혜와 뜻으로 살아가면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세 번째 사람. 그래서 아들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이 셋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셋, 아버지 형상을 닮은 아들을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셋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말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선과 악의 개념을 우리가 그동안에 있는 개념으로 보면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선은 항상 내가 되고 악은 항상 바깥에 있는 게 되죠. 내가 주인이 되고 악은 내 바깥에 있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선과 악이 다 내 안에 공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말인데 내 안에 그것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반대편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오른편 벤야민의 상태로 나아가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다. 그래서 이것이 날마다 내 지체 속에서 싸우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상대가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니고 남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의 욕망, 내 습관, 내 기질 이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허락하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들은 놀랍게도 새로운 상상력으로 이것을 감당해 나갑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죠. 앞에도 맡겼고 뒤에도 맡겼고 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찾아내느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더니 길이 보이더라. 다 우리를 지상에 있던 것들로 머물러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늘 바라보도록 우리를 연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아있지 아니하고 일어세우시고 누워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자꾸 일어선다 달리다 쿰 할 때 이 쿰의 표현이 일어서다 세우다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세우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납작하게만 바라봤던 사람이 이제 벌떡 서서 바라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일어섰기 때문에 기운이 생겼죠. 구름기둥, 불기둥, 표적이 생겼죠. 그것을 이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는 일. 자, 이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훈련하면 세상을 보는 그 시야가 생기기 때문에 자,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그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일로 받아들이면 본성적으로 안위가 먼저 나온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 뭘 건면하면 가장 먼저 안위가 제일 먼저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은 말할 때 안위 있잖아. 안위를 제일 많이 사용해요. 기본 자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그 안위했던 사람이 예로 바뀌게 된단 말이죠. 가보지도 않았는데, 해보지도 않았는데, 가보지 않아서 늘 불안해했고 두려워했고 그것을 거부했던 그 대적자의 모습, 원수의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잖아. 그는 어떤 분이야? 좋은 분이셔. 그는 우리에게 늘 선을 이루시는 분이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골리앗조차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낯선 길 그 광야조차도 두려운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성령에 이끌려 나아가는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그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셨냐면 광야로 기쁨으로 나아가셨고 거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셨으나 사탄 마귀에게 시험당하지 않으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다.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세상의 관점과 욕망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겠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배우고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초월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말씀의 백성,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두 가지 개념을 보겠습니다. 아내 삼는 일 11절.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열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건 이제 납작하게 본다고 하죠. 1차원적으로 보거나 2차원적으로 해석하면 포로를 잡았는데 예쁜 여자가 있네. 저 사람 내 아내로 맞아야지.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그럼 성경이 이제 신화 같은 이야기, 전쟁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성경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신 뜻,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담긴 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어나 개념들을 풀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아내로 삼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을 내가 붙잡아 와서 내 아내 삼는다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럼 우리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동성애하라는 뜻인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아내 삼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의도였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죠. 남자는 말씀을 가진 자, 여자는 말씀을 받는 자. 그래서 성도가 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진 자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남자라고 표현해요. 주님이 오셔야 되죠. 남편이라고 번역을 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다, 어느 남편이 있었잖아요. 지금 있는 5명이 남편이 아니다. 남편은 말씀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자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자는 진짜 남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짜 남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에는 그래서 진짜 남자 역할을 하는 분이 그리스도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성도가 바로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도 교회를 여성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교회가 어머니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말씀을 받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말씀해 보면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 여자가 여기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창세기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결혼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런 의도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는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여자는 우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을 하게 하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의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이거를 이제 아내를 삼는다라고 오늘 본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내가 어떠한 아내냐? 아리따운 여자래요. 아리따다. 우리말로 하면 예쁘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히브리어도 야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 야페나 우리나라 예쁘다의 발음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쁜 여자.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다라는 거죠. 언제 예쁩니까? 말 잘 들을 때. 그냥 태어나도 예쁘지만 말 잘 들어. 아유 예뻐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여자, 예쁜 아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한 명을 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가 되는데 어떤 말씀을 받는 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그 말씀을 받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리따운 여자가 아내가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명의 처녀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10처녀 중에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우리는 어떤 여자가 되어야 됩니까? 슬기로운 여자가 된답니다. 이걸 아리따운 여자라고 하고 우리가 그것을 내가 본이 되어야 돼. 그런 말씀을 받아야 될 그 거룩한 성도의 모양을 하기로 다짐하거나 결심하는 것을 이제 아내로 삼는다. 내가 그러한 말씀을 받는 자가 되겠다. 슬기로운 처녀가 되겠다라는 내용이 이 본문에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신명기는 말씀을 배우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육신들이 다 제거되고 성령, 약속의 말씀을 기름으로 준비한 그 슬기로운 5 처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양으로 변화되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를 바라고 소망하는 자가 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일로 설명하고 있고 이거를 아내를 삼는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어떤 사람이 2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2 아내를 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죠. 2 아내 둔 사람 아브라함, 하갈과 사라가 있었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또 야곱 있었죠. 레아와 라헬 이렇게 있죠. 아들들이 2 팀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걸 보면 이제 장자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아들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기 의도대로 되는 육신의 아들들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에도 사울이 먼저 등장을 하죠. 첫 번째 육신을 따르는 아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등장을 하고 야곱에게는 이제 르우벤이라든 그 유다라든 아들들이 태어나죠. 근데 실제로 장자권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삭에게로 넘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셉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2 번째 사람들로 넘어가 있는 말이죠.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먼저 태어났냐 늦게 태어났냐 이런 의도라기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갔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는 육신의 사람으로 태어나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 첫 번째 아들을 닮은 몸으로 태어나지만 그 다음은 누굴 따라가느냐? 2 번째 아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과정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개념적인 이야기로 이해를 해서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는 각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출신이다, 뭐 남자다, 여자다, 여자다, 내가 지식이 있다 없다 이런 개념으로 육신의 조건으로 태어났다면 2 번째 아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런 걸 따지지 않았잖아요. 오직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12명의 아들들, 12명의 베아니오, 빌바, 도마에다 씨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다 아버지가 다 달라요. 누구누구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뭐 바돌로메 이렇게 바요나 시몬 아버지가 다 다른데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그들이 아버지 형상을 닮은 아들들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아들들이 나중에 누굴 위해 살아가느냐? 자기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육신의 아버지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늘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고 보여주셨고, 자,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아들들로 바꿔내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이렇게 번역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모든 일을 아버지 뜻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회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되게 힘들어하죠. 뭐 말만 하면 다 하나님이래. 그때는 이해가 안 되죠. 자기가 경험이 안 되니까.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이걸 설명을 계속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그때가 돼야 된다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자녀들이 있어서 이거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기도해야 돼. 예배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엄마가 왜 기도하는 줄 알아? 아빠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경험한 사람은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지만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했던 자녀들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그때 어머니가 말했던 바로 그것이구나.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이제 알겠구나. 그 나이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 그 입맛을 보았던 아이는 평생 잊지 않거든요. 어렸을 때 입맛이 평생 가는 거.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줬던,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그것이 평생의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어렸을 때 우리에게 그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이유는 그때가 되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이거 우리 아버지가 보여줬던 건데 이걸 이제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셨고 이 일들을, 세상의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감당하는지를 우리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면 아멘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이 바로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 그 진리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는 상태. 이걸 샬롬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안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늘 진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는 자유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서울에 사는 어떤 석천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만 우리의 근본적인 지향점은 이 땅이 아니고요. 영원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아버지 뜻이 될 것입니다.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뜻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아버지 일로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감당하시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시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